11장 두 증인. 나는 측량자로 쓸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또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측량하여라.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더럽힐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 두 증인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다. 만일 누구라도 그들을 해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터져나와 그를 태워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싹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봉인할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강물과 샘물을 피가 되게 하는 힘과 원하는 만큼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증언을 다 마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는 큰 도성,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있을 것이다.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외치며 축하연을 열 것이다. 그것은 그 두 예언자가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 괴롭혀서 그들이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후 사흘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두 발로 벌떡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 고소해하며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모두 놀라서 까무러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로 올라오너라. 그러자 두 예언자는 그들의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에 죽었으며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뒤따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음성으로 하늘에서 노래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 나라,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권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큰 권능을 들어서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분노한 민족들이 주님의 진노를 맛봅니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들, 모든 예언자와 성도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이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분의 언약궤가 분명히 보였는데 그것은 번개와 큰 함성과 천둥 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 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1장) 1절로 (13절은) 12장부터 (14장의) 두루마리 계시의 축소판입니다. 두루마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가장 분명히 여기서 제시되죠. 이런 견해는 이 단락을 요한의 나머지 환상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식성의 독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인용한 11장 1, 2절은 계시록에서 유일한 상징적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에스겔 4장과 다니엘 11장을 인용한 11장 3절로 13절은 환상이나 환상 해석이 아닌 이야기식 예언으로 비유를 통한 해석입니다. 1, 2절입니다. 요한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닫힌 채로 남아있는 3년 반 기간의 중요한 의의와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계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오래? 라고 묻고 세마포 입은 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때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죠. 성전이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성전의 성소 내부는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 구역은 성전 건물이 아닌 성전뜰인데 성전뜰은 이방인들이 번제단을 제거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7절 이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어버림은 주께서 주인들을 그의 존전에서 쫓아내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전 내부와 분향단은 보호를 받지만 번제단을 비롯한 성소 외부는 핍박에 직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존되지만 육신적으로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11장 1, 2절은 11장 3절로 13절을 도입하기 위한 부대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세력을 통해 성도의 권세를 산산이 부숴버리십니다. 그 의도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두 개별적인 선지자들은 교회가 종말의 부름을 받은 예언적 증언을 대변하죠. 역사상의 교회 전체가 세계 역사의 최후 기간인 1260일 동안 받은 소명입니다. 이 두 증인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촛대와 동일합니다. 스가랴 4장 보세요. 왜 7촛대를 2개로 축소할까요?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가 신실한 증언을 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배경은 시편 97편 5절, 스가랴 4장 4절입니다. 시편 96편에서 100편은 열방의 귀의를 노래합니다. 계시록에 중요한 영감을 주는 시편이죠. 그중 97편은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7촛대는 7눈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7영입니다. 성령은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를 영적 용사로 만듭니다. 증인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증인의 메시지에는 증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영적 사망 선고가 암호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굽니까? 성경과 교회의 특정 인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증인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증언하죠.
요한은 모델을 사용하여 자신의 등장인물을 창의적으로 구성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성취합니다.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엘리야와 모세를 택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일까요? 모세도 선지자죠. 그들이 둘 다 종말론적인 선지자들이기 때문일까요? 둘 다 종말에 온다는 언급이 기독교 이전에는 없습니다. 둘 다 제국적인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며 맞섰던 예언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재앙의 능력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굵은 베옷을 전합니다. 불을 내뿜어 사르는 능력을 가졌지만 증언이 끝나면 더 이상 아닙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순교적 증언을 통한 회개 요청이 효과를 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증언의 끝 무렵에 두 증인은 짐승과 전쟁을 합니다. 그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토데리온입니다. 짐승 앞에 있는 정관사는 이 짐승이 성도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이지만 특히 다니엘이 예언한 그 짐승임을 특정하게 지명하는 표현 방식이죠. 짐승은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최종적이고 공개적으로 패배시키려고 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짐승은 일시적으로 두 증인을 이깁니다. 육신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죽이기까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전략을 구사하죠.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치욕적인 모멸감이죠. 죽은 자의 시신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0절은 원문에서 땅에 사는 자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일종의 수미상관식 강조법입니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신을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불임절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요한은 독자의 기대를 뒤엎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두 증인의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고난은 말과 삶을 통한 증언 이상의 복음 증거의 효과를 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3일 반은 짐승이 승리를 누린 기간입니다. 증인들이 신실하게 증언했던 3년 반에 비하면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두 증인은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증언으로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했고 14만 4천의 모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십니다. 두 증인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방이 주를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반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의 기대를 전복시킵니다.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승에 나타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의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상식에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첫째로,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를 넘어서는 증언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둘째로, 두 증인의 죽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마치 유대인의 불임절 축제를 연상시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대적의 도륙을 포함하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의 도륙은 대적들의 귀를 인도합니다. 셋째로, 큰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입니다.
7천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의 수죠. 요한은 셈법을 반전시킵니다. 10분의 1은 구약에서 남은 자의 수입니다. 아모스 5장 3절, 이사야 6장 13절 보세요. 요한은 남은 자가 아닌 죽은 자의 수로 제시합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7천 명이 심판을 받고 나머지 10분의 9가 남은 자들입니다. 넷째로 추가적으로 증인을 죽인 예루살렘의 운명이 반전됩니다. 거룩한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에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상징적인 장소로 반전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보호의 약속, 환란의 예고, 증거의 사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된다고 10장 7절에서 그리스도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도 없고 오직 하늘 찬양만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6가지 나팔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혹한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의 바로와 같이 더 강팍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 유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레 심판을 취소하고 두루마리 예언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죠. 열방이 대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 노릇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립되어 갑니다. 사실 찬양에는 심판과 구속의 행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노래가 환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화도 나팔의 내용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립은 다른 어떤 나팔 재앙보다도 가혹한 재앙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무대 설정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어린 양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눈이자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실한 증인들의 순교적 증언으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동을 걸어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점 정리하여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그 성취가 선포됩니다. 16, 17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구성원 중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늘 보좌의 장로들은 진짜 장로답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장로가 얼마나 장로다운지 표시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숭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제의적 태도죠. 장로들이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이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와 찬양의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4장 10절에서는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면류관은 명예이자 권위의 상징이죠. 24장로는 정치적인 직함입니다. 장로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장로들이 하늘 보좌의 대표로서 찬양을 합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신앙 고백이자 하늘 포고문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공동체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인 로마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인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상에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사탄은 세상 제국을 통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가치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짐승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손에 넘어갑니다. 왕의 등극이나 왕국의 설립에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포고문으로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다. 전형적인 표현을 변형합니다. 장차 오실 이 미래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로 대체하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로 부연합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억압하고 있을 때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현존하십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라도 현재를 강조합니다. 역사의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친히 왕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증거죠. 신실한 증인들도 어린 양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사탄에 대한 패러디죠. 사탄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패러디를 통해 강조합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세상을 통치하기에 합당하십니까? 로마 황제는 모조품입니다. 하늘 보좌 예배는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찬양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린 양을 경배할까요? 짐승을 숭배할까요?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매국노,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잘못된 정치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하나의 대차 대조 기법으로 성도의 보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이방의 진노와 심판, 성도의 보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멸망 구조로 구성됩니다. 신실한 증인에게 주실 상급 미스도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 성도가 옳다고 인정받음을 강조하는 구조죠. 신실한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열방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분노에 심판으로 대응하십니다. 증언은 심판의 시작이죠. 죽은 자들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는 땅을 황폐하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들이죠.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제국은 땅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듭니다. 제국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적출과 축적을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땅과 사람을 위한
규범입니다. 제국은 이를 통째로 무시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아합 집안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바벨탑과 같은 제국을 건설하고 땅을 황폐하게 한 세상의 모든 정치 집단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여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악의 위협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19절입니다.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땅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죠. 하늘과 땅은 실제와 그림자로 상응합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대 전성은 언약궤가 돌아온다고 기대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기대합니다. 마태는 임마누엘로, 요한은 성육신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이 개념은 11장 19절에서 시작되어 21장 3절에 새 하늘과 새 땅, 21장 33절에 새 예루살렘에서 반복 확대됩니다. 하늘의 언약궤의 등장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신령과 동시에 심판의 마지막 행동을 시사하는 정형문입니다. 기어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증명될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드러날 구원과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